오늘 26장, 27장, 28장은 인자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 마지막 여정 시간으로 첫 번째 26장인데 지난주에 3개 대지를 했고 오늘 나머지 4개 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지도자들의 타락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백성들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돼서 그 계략을 세우고 서로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인지 의논하여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의 직무 가운데 하나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고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감으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끌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복지도 필요하고 또 숫자적인 성장도 있을 수도 있고 정치도 어떤 그런 정치의 수단도 필요하고 교육적인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그런 그 아웃라인 속에 있는 사역들이 아니라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묶임과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그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직무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팔 생각 또는 뭔가 자신의 성공을 더 중심으로 하고 자기들의 그런 안위를 더 중심으로 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계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서 자기하고 맞지 않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명이다. 이것을 게으리하면 그것은 바로 그 목사의 그 정적 지도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의 향유를 통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성인이 1년 동안 그 벌은 한 푼도 안 쓰고 벌은 수입 요즘 성인이 한 명이 김목찬 집사님 얼마씩 받습니까? 보통 중간 일당으로. 예. 20만 원 잡고 18만 원, 20만 원이니까 그러면 20만 원을 하루도 안 쓰고 꼬박 1년을 모은 것이 나드 한 근인데 이 나드 한 근을 준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놓고 제자들이나 가룟유다나 주변의 사람들이 왜 이 나드 한 건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왜 이것을 예수의 머리에 부어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냐하면 그 1년분의 그 값어치가 한순간의 향기로 싹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계속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곁을 떠나가고 만다는 것을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열심히 믿고 섬기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준 그분이 만약 여러분 곁을 떠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예수님이 떠나가면 과연 나는 누구에게서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고 나는 누구에게서 세임을 얻을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이 부활하실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과정에서 부활하실 주님의 육체가 썩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그 나드 한 근을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마리아의 관점에서 정말 예수님을 향한 갈망,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 이런 부분들이 마리아의 삶에 그곳에 묻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러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열정을 우리는 버리면 안 된다.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가야 된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말씀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3일 있다가 부활을 하시는데 그 무덤에 가장 먼저 간 것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그 순전한 나드 한 근 안에 자신의 신앙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의 모습을 부었지만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전한 나드 한 근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부활하여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시자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를 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 남은 마지막 그 피를 가지고 이제 하늘 성수에 올라가셔서 바로 거기에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셔야 되는 이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성수에서 모든 구속을 완성하시고 다시 그 부활하신 육체를 입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바로 그 부활하신 육체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고 제자들은 이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의 그 실체를 바로 기록하여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역사의 증거이고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전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제가 지금 터키, 그리스, 로마를 가려고 하는 마음에서 가려고 했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환불받고 못 갔는데 저는 기회만 되면 빨리 제가 건강할 때 갔다 오려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성지순례 이스라엘과 요르단 페트라 성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다 갔다 온 결과로 정말 그곳에는 예수님의 실질적인 사역의 흔적과 그리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역사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의 부활을 믿은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고 그 믿음 안에 걸어가는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지구상 안에는 두 개의 죽음에 대한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윤회설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착하게 살면 사람으로 다시 환생을 하지만 착하게 살지 않으면 개나 돼지나 지렁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으로 다시 환생을 한다. 뭐 모기가 될 수도 있고
파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육체가 죽지만 어느 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다시 우리의 육체는 이 내 모습 그대로 이 육체를 입는데 이 육체는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모습을, 이 육신을 그대로 입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화장을 사실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요즘 지난 주간에 외람 때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매장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뭔지 아시죠?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이 넓고 넓은 땅 위에 내가 꼭 매장하고 싶은. 그래서 유대인들도 다 매장을 합니다. 사실은 성경적인 장사법은 이 매장입니다. 이 화장법은 원래 이게 불교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워낙 땅덩이가 좁다 보니까 다 화장을 해서 이렇게 납골당이나 이런 수목 땅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목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전 정말 그래서 어디 하나 내 땅 한 평은 사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이 두 개의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마리아와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곳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는데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나는 환생인가? 나는 부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단이는 늘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단은 노이즈, 거짓말, 덫이라는 세 개의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는 사람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사단이는 인간을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의 그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거기에 노이즈를 줄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들. 제가 여기서 부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부활이 좋은가 윤회가 좋은가 이거라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단이는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노이즈를 줍니다. 그걸 누가 믿어? 이런 식의 노이즈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무릇 생각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단이는 거짓말도 합니다. 거짓말. 내게 뭔가 거짓말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거짓말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으면 사단이는 거짓말에 계속된 거짓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그 거짓말에 의해서 미혹되는 겁니다. 사람이 미혹되면 사람을 대할 때 올바르게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사단이는 덫을 놔서 그 덫에 걸리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산속에 가면 이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데 그 덫에 걸리면 아무리 힘센 호랑이, 멧돼지 못 빠져나갑니다. 그냥 걸려 있는 겁니다. 이 덫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사단이는 우리 사람에게 이 덫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와서 사단이가 노이즈를 줍니다. 야, 예수를 팔아봐. 돈이 나올 거야. 너는 원래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너는 원래 헤롯 당원이잖아. 헤롯 당원은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잖아. 이런 식으로 사단이가 계속 노이즈를 줬을 겁니다. 그 노이즈에 가룟유다가 넘어가가지고 아유, 그럼 예수를 팔지 뭐. 딱 이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가 이제는 너 예수 팔아. 딱 넣어버린 겁니다. 아우,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단이가 너 예수 팔아 하고 그 생각을, 도장을 꽝 찍어버린 겁니다. 사단이는 이렇게 인간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할 때 생각을 굴리면 안 됩니다. 생각이 많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머리 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슴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가슴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노이즈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머리 굴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가슴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머리를 굴렸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청소하세요. 집에 가면서 머리라도 좀 한 50번, 100번 두드리고 청소 좀 하고 하나님, 내 가슴에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뜨거운 가슴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옆에 있는 분, 내 가슴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이 가슴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심장에 피가 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 끓는 이 피로, 이 심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분들은 미혹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사단이가 생각에 와서 노이즈, 거짓말, 또 이 덫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자꾸 머리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생각은 가능하면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생각은 최대한 비우고 가슴 뒤에 생각이 가야 돼요. 생각 뒤에 가슴이 가는 게 아니라 가슴이 먼저 그 다음 생각. 아멘. 내가 이런 거예요. 여기 우리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우리 김봉찬 집사님을 제가 가슴에서 사랑한다. 그래서 생각에 김봉찬 집사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김봉찬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오늘 점심을 뺏어 먹으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런 굴려가지고 전혀 가슴은 의미가 없고 아유 참 요즘 많이 젊어 보이시네요. 밥 사줄 줄 알고 이렇게 머리 굴리면서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가슴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2의 가룟 유다, 제3의 가룟 유다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겨지면 안 됩니다. 꼭 예수님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부부로서 또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많은 사람과 부모와 자식으로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질서를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을 마치고요. 오늘 이제 본론에 가서 지난주에 말씀 마치고 4개의 대지가 있는데요.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여정 26장에서 네 번째 마지막 만찬을 통한 교훈입니다. 17절에서 30절인데요. 주님의 몸과 피로 세운 언약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몸과 피의 언약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바로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가 바로 이제 이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까지는 6월절까지는 바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언약을 세운 겁니다. 짐승의 죽음과 짐승의 피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한다라는 그 질서 아래서 6월절을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성만찬은 짐승의 피가 너희들의 죄와 너희 짐승의 몸이 죽고 피로 인해서 너희 죄가 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피와 내 몸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제 죄 사함을 얻게 된다 하는 이 언약이 바로 오늘 이 성만찬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 즉 살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은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죽음은 번제단에 드려졌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 드려져서 그 몸이 심히 찢기고 그 몸이 고통을 받았으며 죽음 가운데 저주 아래 놓여지는 이 몸의 이 몸은 바로 떡으로 상징되어지고 이 떡은 주님의 떡은 이 몸은 생명의 떡이라고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에는 6월절 어린 양을 믿었습니다. 이 양의 내 죄를 전가하고 번제단에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죄를 사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육신이 나의 죄를 사한다는 것을 바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몸의 찢김과 그의 몸의 구속이 백성들의 죄를 사한다라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그는 주님의 몸, 즉 부활의 몸,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그 몸이 부활한 것처럼 주님의 몸을 먹는 자마다 주님의 생명의 떡을 취하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들도 주님과 같이 그 몸이 부활할 것을 믿고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언약 가운데 이 생명의 떡은 바로 나의 몸에 와서 그 예수의 그 죽으심을 먹는 떡이며 예수의 몸이 부활한 것과 같이 우리의 부활이 있는 것을 공포하고 알리고 믿는 믿음의 바로 예식이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언약을 세웠지만 이제는 주님의 피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마지막 남은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대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늘 성소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구원을 그곳에서 완성하셨다는 것을 아버지의 성전 앞에 그것을 올려드렸고 확증시켜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어린 양의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시며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넘어지고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변호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김찬희를 위해 피 흘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최원숙이를 위해 피 흘렸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다고, 바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피 흘리신 변호사. 그래서 이 주님의 피를 믿는 것은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나의 영혼의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의 삶으로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세상이라는 이 물결 속에 살아가며 어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죄가 하늘 성소에서 이미 다 용서되었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신앙의 온전함, 믿음의 온전함을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죄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죄와 능히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여정으로 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바로 이제 완성을 향하여 가는 중요한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 죄 때문에 고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이 육신이 죄에 더 이상 빠져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죄에 대하여 넘어진 부분은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씻어내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해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23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새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도 반드시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해 주신 주님의 이 마지막 여정에서의 성만찬의 여정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그의 몸과 그의 피가 여러분을 구속하셨은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에 이르는데, 만약 내가 오늘 죽었는데 주님이 10년 후에 오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 다음에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베드로의 부인을 통한 교훈입니다. 31절에서 35절, 69절에서 75절입니다.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통한 경우는 이 사건에는 내막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에 진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진실을 알아야만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막을 살펴보면 반드시 살펴보지 않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은 오리무중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의 3번 부인의 사건에 대한 진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 오늘 밤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잡히시는 그날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 말은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원어의 뜻은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은 마가복음에도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기서 버리다 이 말은 스칸달리조 라는 헬라어로서 실족하게 될 것이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실족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버리는 것이 너희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설마 자신의 선생님이 진짜로 대제사장의 손에 잡혀갈 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수도 없이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시고 붙잡혀 가는 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인 줄 알았는데 죄인처럼 잡혀가는 것입니다. 마치 늘 바리새인들의 손에 잡혀갔던 예수님이 그때는 다 그걸 물리쳤는데 지금은 이 예수님이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이제 결박을 받은 채 잡혀가시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시험에 들지 말라고 깨어있으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안 들 수는 없지만 깊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넘어지고 부인하는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그 배반의 완충을 위해서 그들의 배반에 대한 충격을 크게 갖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배반하는 것은 나로 인해서 배반하는 거지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것을 주님이 그들에게 지금 미리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지금은 너희가 넘어지지만 때가 되면 너희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로 나갈 때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에 빠질 것이며 그들이 다시 일어날 것을 아시기에
제자들이 그 주님의 제자들이 더 이상의 많은 고통과 그것 때문에 그 배반의 그 배반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모든 장치를 주님이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주님의 이러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님의 눈과 마주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선줄 후에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믿음의 역사를 전 세계에 나가서 드러내게 되며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전부 순교를 당하여 죽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의 여정에서 신앙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고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그 연약함은 훗날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신앙에서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회방하거나 말씀을 부정하거나 이런 여러분들이 잘못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분명 온전함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지만 어떤 이들은 아직 그 연약함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주고 헤아려 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갈망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계속되어야 되고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여정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하고 모두가 그 여정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베드로 너는 나를 배반하고 죽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하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그러나 너는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주님이 베드로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를 품을 수 없지만 훗날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살다가 순교할 것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 성도들이 내일이 보입니다. 5년 후, 10년 후에 아름답게 성장할 믿음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지금 연약함을 저는 감싸고 위로하고 때로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그들을 향하여 인내하기를 결단하고 그들을 향하여 기다려야만 된다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이러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 그를 바라보십시오.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을 여러분이 참고 기다린 시간,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며 기다린 그 시간 이후에 5년 10년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성장해 있고 그들이 얼마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될지를 여러분은 꿈꾸고 기다려야 됩니다.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상대를 향해서 기다리는 것은 바로 미덕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비, 이런 자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부인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기다리시기로 마음을 먹었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베드로의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도 예수님이 있으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신의 죽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큰 충격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지금은 충격을 받지만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분이 5년 후에 10년 후에 놀라운 모습으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한 교훈입니다. 36절에서 46절입니다. 여기 두 개의 내용이 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신의 전능과 신성을 포기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기에 감히 어찌 누가 그 전능하신 주님을 대적하고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내가 하늘의 명령하면 12영도 되는 더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지배하리라.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바꾼 것은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세계의 역사를 바꾼 것은 바로 메데파사의 페르시아의 바로 그 황제가 아닙니다. 세계의 역사를 바꾼 것은 알렉산더 대제가 아닙니다. 세계의 역사를 바꾼 것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세계 인류 역사를 바꾼 것은 하늘에 있는 미카엘의 군대가 아시리아의 교만한 황제를 쳤고, 그래서 바벨론을 세웠고, 바벨론의 황제들이 교만하여지자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가서 쳐서 헬라의 페르시아의 제국을 세웠고, 페르시아의 제국이 강성하여져서 그들이 교만하여지자 하나님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황제를 준비하여서 그들을 쳤고, 알렉산더 대제가 교만하여지자 하나님께서는 이 알렉산더 대제를 칠 수 있는 바로 네로의 황제를 보냈고,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의 군대 미카엘의 군대를 가지고 데려가서 그들을 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그들을 쳤다고, 지금으로부터 이 인류 역사가 진행되기 전, 바벨론의 문명이 세워지기 전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서에 그것을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그가 그 전능하심을 포기하고, 그가 그 신되심을 포기하고 그것을 내려놓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 이 여정은 정말 놀라운 여정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여정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의 의를 확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기를 나의 의를 위하여 한 피를 예비하였나니 이 피의 마지막 마침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나의 의가 세워질 것이다.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피를 믿는 모든 자를 내가 다 의롭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완성되기 전까지 짐승의 피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그 의를 완성하고, 이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피를 믿는 모든 자를 내가 다 의롭게 하겠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 말씀하며,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십자가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의 여정을 위해 기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죽음이라는 사건에 직면함으로 전능하심과 신성의 손상이 이루어지면서 신성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이 끊어지는 사건이 십자가의 3일 동안의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전능과 신성을 포기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통스럽다. 자신의 이 영생하는 생명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자신의 영생하는 생명을 3일 동안 끊으신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지불해야 될 가장 무겁고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은 전능과 신성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잔을 옮길 수 없나이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곳에 기도하시는 그 고통의 기도를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그 뜻을 이루신 것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크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내용 가운데 두 번째는 사람의 연약함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바로 그것은 괴로움이었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연약한 제자들을 생각하면 그것은 주님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분명히 돌아올 것을 믿었지만 그 돌아올 그 제자들까지 있을 그 제자들이 겪어야 될 고통, 그 숨막히는 시간들, 주님은 그 괴로움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형제의 연약함에 대해서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우리는 서로에 대한 괴로움을 갖는 습관을 가지면 아내는 남편의 괴로움 때문에 기도할 것이고 남편은 아내의 괴로움 때문에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괴로워할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이 훈련이, 이러한 질서가, 이러한 영적 근육들이 많이 생겨질 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이 이런
교회 안에 좋은 모습들을 계속 교회가 가져갈 때 교회가 고통이라는 시간을 통해 바로 이 기쁨이라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열매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질서를 가지고 교회가 살아갈 때 가정이 건강해지고 부모와 자녀가 건강해지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영성의 과정을 통해 저희 큰아들 우리 강기도 목사가 아버지의 발을 붙들고 기도해 줬을 때 저는 막 울었습니다. 과연 이 땅에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다리를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나? 저는 그때부터 우리 아들에 대한 제 마음 안에 큰 사랑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저는 다 컸지만 우리 강기도 목사를 보면 너무 아름다운 아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공군 보냈다고 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휴가 오니까 보고 싶어서 아들이 오기를 한 달 동안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사랑은, 우리가 믿음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받아야 되지만 사랑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지속적인 만듦, 이 사랑의 메이킹을, 만듦을 통해서 사랑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고 사랑이 점점 생기는 겁니다.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나는 부부가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그래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사랑을 만들어가면 이 노년의 사랑이 진해지는 겁니다. 노년의 사랑이. 예. 정말 제가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지금 이제 오랜 시간 살았지만 우리 요즘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우리는 요즘 정말 신혼 같다고. 응? 응? 진짜로 저희 아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저희 아내가 다 당신 책임질 테니까 아무 걱정 말아요. 건강하게 사시라고. 여러분의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만들어갈 줄 아는 거야. 사랑은 만드는 거야. 계속 서로를 위해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려주고 아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주님의 이 고통이, 이 눈물의 이 고통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교회가 건강해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래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도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자녀들이 또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모든 판단은 자꾸만 내려오는 습관을 갖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판단이 오는 만큼 고통이 되고요. 그 고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여정에는, 저는 이 마지막 여정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인간적인 면, 예수님은 그동안 다 하나님으로만 계셨는데 마지막 십자가의 여정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람 냄새가 좀 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 제자들 때문에 막 안절부절하지. 전능하신 분이 안절부절하고, 쟤들 저렇게 하다가 진짜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 저렇게 하다가 세상으로 그냥 혹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막 마음들이 예수님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인데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전능하심과 그의 신성을 내려놓으실 때 이런 게 오는가 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간다는 것은 자신의 전능과 자신의 신성을 다 내려놓고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는가 봐요.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인간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마지막 7번째, 인자의 잡히심을 통한 교훈, 47절에서 68절입니다. 인자의 잡히심을, 인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병에 의해서 잡히시는데요. 잡히시면서 주신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전쟁은 칼과 총과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은 실패된 역사에 오류를 남긴 무서운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불려졌지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지만 전쟁의 신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전파이며 사랑이며 때로는 순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마귀와 어둠의 영에 대한 전쟁인 것이고 내 자신에 대한 전쟁인 것입니다. 나를 쳐야지, 나를 죽여야지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자신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의 80% 이상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자신 안에 뭐가 나고 잘못되어 있고 아프고 상처가 나고 묶여 있는 것들을 자기를 박살을 내고 죽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모습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하나님의 전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셨던 것은 그것은 바로 그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그 땅에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 너무나 많은 사단의 어둠과 우상이 그 땅을 덮어서 사람들이 고는 겁니다. 고라 문드러지는 겁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제가 한 10번을 좀 더 갔는데 그 땅에 가서 사람들을 보는데 막 그 우상숭배로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마귀의 역사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 남편들이 이 아내를 얼마나 유린하고 죽이는지 상처가 그냥 여기에 상처가 꽃이 핀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상처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오장육부가 다 틀어지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사단은 철저하게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밟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친 게 아니라 그 사단과 사단의 추종자들을 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을 치는 전쟁이 아니라 사단과 사단의 추종자들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을 돌아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기 요르단 쪽을 돌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그 나라에 사람을 보내서 야 나는 하나님은 너희들하고 전쟁하기를 원하지 않아. 너희들은 마귀의 세력이 아니래. 너희들은 선한 사람이래. 그러니 너희가 길만 열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서 우리의 목적은 저 마귀와 마귀의 추종 세력들이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유린하고 있고 어둠으로 완벽하게 덮여가는 저 땅을 하나님이 치라고 하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거룩한 백성을 그곳에 들이시기로 한 거야. 그러니 길을 좀 열어달라.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그것에 호응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단의 노이즈와 사단의 거짓말과 사단의 이러한 덫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뒤에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백성들이 그곳에 무사히 빠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그 사단의 의해서 그 거짓말과 노이즈, 그 덫과 노이즈에 의해서 희롱당하고 있는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마치 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전파이고 순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과 한국의 복음이, 이 기독교가 다른 차이. 저 이제 일본 지역 그 기독교 탐방을 제가 가는데요. 일본의 기독교와 한국의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 그 일본의 기독교는 이 칼에 의해서 그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고, 한국의 기독교는 순수한 순교에 의해서 기독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의 이 신앙이, 이 복음이 더 뜨거운 거예요. 일본보다. 일본보다도 300년이나 뒤져 있는 기독교 역사가, 400년 뒤져 있는 기독교 역사가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기독교의 꽃이 피었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의 선교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독교가 된 거예요. 이런 영향력이 어떻게 온 거냐면 바로 순수한 복음에 의해서 온 거예요. 순교의 피에 의해서. 1900년대로 가면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1m 간격으로 말뚝을 박아서 10리, 20리 되는 길에 거기에 나무에 달려서 사람을 다 찔러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그들이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엎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한국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힘으로, 무력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가는 기독교가 돼야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만약에 뭔가 무기를 들기 시작했다면 내려놔야 돼요.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순수해져야 돼요. 기독교는 정말 더 순수해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목이 되는 교훈이에요. 제목이 주는 교훈.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거기 말씀에 61절에 예수님의 제목이 뭐냐 말하니까,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목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목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세 번째 교훈은 64절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과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장면에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재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바로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